저는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잠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북이스라엘의 주변 나라인 6개의 나라의 심판 예언에 대해서 이어서 본문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심판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스라엘의 바깥쪽의 나라의 죄부터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말씀해 주시는데, 사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그들이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주변의 나라들, 그들의 죄들뿐만 아니라 지금 너희들의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살펴볼 것은 남유다의 죄입니다. 본문 우리 4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아멘.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러한 백성인데 그 선택을 받았다라는 이유만으로 그들 또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너희들이 피할 수 없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 자녀라고 할지라도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지는 것이냐면 당연히 그 죄에 대한 죄값을 치러야 함을 말씀해 주십니다. 사실 우리의 모습이 이러하지 않으십니까? 다른 사람들의 잘못은 잘 지적하고 잘 찾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정작 내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간과하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먼저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은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의 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남유다가 잘못한 것이 무엇일까요? 4절 말씀에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 율법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이들은 오히려 그 말씀을 거부하고 무시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선택받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인간적인 욕망을 위하여서 인간적인 생각만을 따라서 나갔을 때에 이들은 언약 백성이 될 수 없는, 마치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 부패한 것으로 되어져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부르고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언약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에 대한, 오늘도 나를 부르심에 대한 그 책임감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체험되면 체험될수록 책임감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 세상의 소리에 보이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지 아니하고 빼앗기지 아니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남유다의 죄는 창세기에서 보여진 그 아담의 원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오히려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기보다는 세상을 따라가는 것을, 이런 남유다의 죄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하반절에는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대신에 잘못된 거짓과 곧 우상에 쫓아갔던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승리하게 되어지지만 주변의 소리, 세상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반응하고 민감하게 되면 영적인 전쟁에서는 승리할 수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나에게 들려주시고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지며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민감하고 집중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악기를 연주할 때 튜닝이라는 것을 하게 되어집니다. 기타 연주라든지 찬양팀에서 합주를 할 때 한 명이라도 튜닝이 잘 되어지지 않으면 좋은 소리를 낼 수 없게 되어집니다. 바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적인 튜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말씀으로 튜닝되어 있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도요, 헌신과 희생, 예수님을 따르는 삶, 그것이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제적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분들에게는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기는커녕 교회에 와서도 은혜의 자리에 와서도 불평하고 불만의 소리를 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민감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으신 분들은 때론 내 삶에 어떤 어려움,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통해서 나의 삶에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주님의 능력을 더 주님의 간증하는 삶으로 생명의 빛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자신들의 그 말씀을 주신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자 5절 말씀에 보니까요,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아멘. 다른 나라들의 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에 이들은 반응하고 나만 아니면 되겠지, 정작 자신들의 죄는 보지 못하게 될 때에 결국 이들의 삶은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해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얼마나 책임감을 가지며 나아가고 있는가? 이 시대의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책임감으로 이 세상의 어떠한 달콤한 소리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말씀 붙잡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 우리 6절 말씀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아멘.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역사상 그들이 번창할 때, 번영했을 때 가난한 자들에게 자신들의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 살며 부한 자들이 이러한 것들을 이용하여서 신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들을 팔고 또 은을 받기 위해서 의인을 팔고, 여기서 가난한 자를 팔았다라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죄는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의 이기적인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게 되어져 버린 것이죠. 그것이 이뿐만이 아니라 이어서 보면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는데 7절 하반전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이는 한 젊은 여인에게서 아버지와 아들이 동시에 성적인 관계를 가질 정도로 성적인 타락,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어서 8절에서는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이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아멘. 분명 모세의 율법에는 전당 잡은 옷을 어떻게 해야 함을 말씀해 주시냐면 해가 지기 전에는 반드시 그들에게 돌려주어야 함을 명령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제단 옆에서 오히려
그 옷 위에 누웠음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지금 이스라엘의 죄악된 모습은 제단 옆에서 일어났고 그것에서 가난한 자들의 옷에 누우며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며 즐겼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의 사역 가운데에 어떠한 것으로 충만하고 있는지를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 사역으로 열정으로 넘쳐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해 주신 그 말씀이 있고 사역이 있는데 좀 쉬고 싶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돌리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은혜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많은 나라들 중에서 너희를 선택하여 주셨고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출애굽시켜 주셨고 아무것도 없었던 그런 광야에서도 주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며 만나러 그들을 먹이신 지금의 이렇게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던 것이 그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기적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일깨워 줍니다. 문제는 이러한 은혜와 기적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음에도 이스라엘은 은혜를 악으로 갚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본문 12절도 보시면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들은 나실인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또 선지자에게 예언하지 말라라고 강요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 싫고 그들의 삶은 끝없이 타락의 길로 가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은 이러한 자들에게 심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의 죄 그리고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과연 우리의 모습은 나의 죄에 대해서는 얼마나 예민하게 반응하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도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그러한 영적인 믿음의 눈을 가지셔서 세상의 소리에 민감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길이 더 분명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우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으며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권준 목사님의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 속에서 목사님은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거룩한 욕망이 마음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세상에 물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때론 손해보는 것 같아 보여도 그것은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우선시 되고 내가 도와야 하는 그곳에 주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곳에서 이 12월에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또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의 영원한 사랑의 빛을 담대히 선포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남유다의 죄 또 북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에 하나님 과연 오늘도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봅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기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 지금까지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으로 나를 붙들고 계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혹시라도 그 은혜를 잃어버리진 않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그들의 모든 죄 가운데에 하나님의 갈 길을 잃어버리는 그들에게 하나님 그런 심판의 말씀을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 또한 오늘도 주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역에 더욱더 민감하고 하나님 앞에 책임감으로 그 사역의 말씀에 최선을 다해 담대히 선포하는 그 생명의 빛을 담대히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개슈교 모든 성도님들 복된 하루 복음의 증인의 삶으로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